두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나라를 우리는 균형 있게 조화롭게 잘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이 두 나라 가운데 우리가 우선해야 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잘 살아가면 이 땅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우리 때문에 더 잘 살고 더 복받는 나라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2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많은 말씀이 대부분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또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교훈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의 대부분의 말씀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 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잘 보여주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잘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로는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음에 대한 확신하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내 안에 이루어져 있다. 그것을 확신하고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옮겨주십니다.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 천국으로도 옮겨주시겠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로 탁 옮겨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그걸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애굽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모든 삶이 바로 애굽의 삶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했는데 이 가나안 땅은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 되는 축복의 땅을 말합니다. 이 가나안 땅은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때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가나안도 의미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영적으로 볼 때 이 땅에서 애굽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이 가나안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전에 옛 생활,
옛 습관, 그걸 버리지 못하고 옛 생활, 옛 습관, 옛날에 가졌던 그 생각들을 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기 전의 삶, 옛삶, 애굽에서의 삶, 이런 것들은 잊어버려야 되고 버려야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말씀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과거 애굽 생활을 기억하지도 말 것이며 생각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어떤 즐거운 일들, 즐거운 생각들, 또 불신앙의 일들, 불신앙의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도 말고 그런 걸 기억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나라인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텐데, 그런데 그 새로운 일도 하기 전에, 우리가 받기도 전에 과거의 일에 얽매여서 과거의 일을 자꾸 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당장 지금 애굽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장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가나안 땅이 아니고 광야였어요. 광야, 황량한 광야가 그들 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그러니 그 광야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광야길이 좀 힘들다고 해서 그들은 늘 애굽을 동경하고 애굽을 추억하고 애굽으로 늘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애굽은 이제는 다시금 돌아가서는 안 될 곳입니다. 갈 수도 없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애굽이 그립고 애굽이 동경이 되고 거기에 갔으면 좋겠다, 다시 애굽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200만 명 가까운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에 아무도 발 한번 들어놓아 보지를 못했습니다. 누리기는커녕요.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고 그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한번 밟아보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중에 그러실 분들은 아니 계시겠지만 가끔은요, 교회 나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들 같은 경우에 예전으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교회 오기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다 보니까 우환이 생기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여러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면서 다시금 옛 생활로 교회를 떠나 돌아가 버립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해결자이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와야 되는데, 인내하며 끝까지 그거 이루실 때까지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근데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점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점쟁이한테 가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제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부인들하고 같이 만났거든요. 네 가족이 만났는데 우리는 다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컸습니다. 물론 그 친구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우리와 같이 전도 받아 와서 신앙생활 하게 됐는데, 마침 그 친구가 결혼할 때 믿지 않는 부인과 결혼했어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교회를 가게 되었고, 또 교회 가서 새가족부 공부도 하고 또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조금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교회를 조금 다니지 않게 되었는데, 지난 주간에 만났는데 목사가 앞에 앉아 있는데도 지난 언젠가 점집에 갔다 왔대요. 그 동서가 되는 누군가가 용한 점쟁이 했다고 가보자고 그래서 갔다고. 그까지 하면 괜찮은데 또 점집에 가서 점쟁이 한 이야기를 또 다 해줘요. 그래서 참 그 앞에서 제가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겠다는 그 분위기가 너무 썰렁해질 것 같고, 아마 우리 친구들도 다들 갑자기 놀랐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놀랐을 텐데, 여러분, 그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통계를 보면요, 25% 되는 분들이, 교회 다니는 25% 되는 분들이 점집을 찾아간대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미국 LA에는 10명 중에, 우리 한국인들 10명 중에 7명이 교회를 다닌대요. 교회를 가야 정보도 받고 하니까. 10명 중에 7명이 교회를 가는데, LA에도 점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대요.
인터넷도 있고 다 있대요. 근데 자료를 보니까 7명 중에 4명이 점집을 간대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25%인데 미국은 LA는 60%. 웃을 일이 아니에요. 뭐 좀 힘들고 좀 잘못되면 영화 점집이나 가볼까? 그럴 수 있거든요. 예. 그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이유가 왜 이렇습니까? 내 안에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거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참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면 가나안 땅이 내 눈앞에 와 이렇게 펼쳐지게 될 텐데, 조금 어려움이 생겼다고, 조금 문제가 생겼다고 금방 획 돌아서서 과거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믿고 확신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확신하고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8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여기 모든 명령이 무엇일까요? 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모든 규례입니다. 애굽에서도 아니고 광야에서도 아니고 가나안 땅 가서 이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규례입니다. 이 규례들이 그럼 어떤 규례일까?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입니다. 이 백성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되기 전에 애굽 살았을 때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 꿈에서조차 생각 못했을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이 나 교회 가서 예배드린다는 그 꿈의 것들을 생각해 봤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건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는 세상의 우상들이 있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생긴 우상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노예였고, 그런데 광야로 와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는 거예요. 그 규례가 유월절을 지켜라, 초막절을 지켜라, 장막절을 지켜라, 칠칠을 지켜라, 예, 매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여러 상번제를 드려라, 여러 가지 제사제도를 정해준 거예요. 예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요, 주일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날에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것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잖아요. 하나님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복과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싶은 분들은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1계명부터 7계명까지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율법과 모든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첫 번째로는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그랬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갈 때에 이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로 하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이웃을 사랑할 때는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희생했던 것처럼 내가 이웃을 위해서 희생해서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웃을 위해서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쳐서 섬기고 봉사했을 때에 얼마나 내 마음에 보람이 느껴져요. 행복하잖아요. 땀을 흘리고 내 돈에서 돈도 나가고 시간도 바쳤는데 몸도 피곤한데 근데 마음이 기뻐. 이것을 이웃을 사랑했을 때 느끼게 되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권이에요. 특권.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된다는 것. 또 하나는 세상만 바라보고 내 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가야 된다 하는 것이요. 나만 바라봐. 이게 하나님의 모든 계명 안에 들어있어요. 나만 봐. 나만 의지해. 오늘 본문 말씀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된 것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나 애굽 땅이나 비가 잘 오지 않는 것은 매한가지예요. 물이 귀한, 비가 귀한 땅이에요. 비가 잘 내리잖아요. 애굽 땅이나 이스라엘 땅이나. 그래서 우리는 유대 광야. 애굽도 보면요, 그 가이로 약간 뒤로 가면 사하라 사막이에요. 엄청난 사막이에요. 그 전체가 다 광야와 같은 사막지대예요. 에집트도. 그런데 에집트는 뭐가 다르냐면요, 중간에 큰 나일강이 있어요. 나일강 하류 지역은 삼각지예요. 삼각지. 엄청난 삼각지가 펼쳐져 있어요. 그 문명의 3대 발상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애굽 사람들은요, 그때 그 당시 오늘 말씀처럼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된 것 같이 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비 주세요. 하늘 바라볼 이유가 없어요. 그냥 옆에 보면 나일강이 있어. 하늘을 바라볼 이유도 없이 나일강만 바라보면 돼. 그게 수차를 만들고는 발로 물을 이렇게 확 밟으면 나일강에서부터 물이 퍼져 와가지고 고랑을 따라가지고 아주 농사를 잘 짓게 되었어요. 나일강 하류 지역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1년에 몇 모작이요? 3모작을 해요. 3모작. 나만 열심히 노력하면, 나만 열심히 수차로 발로 물로 채소만 되면, 채소밭에 물만 되면 3모작씩 하면서 그렇게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땅이 애굽 땅이었어요. 그런데 너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비가 흡수한다. 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건기와 우기가 분명해요. 건기는 비가 절대로 오잖아요. 우기에도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씨앗을 뿌려서 파종을 해야 되는데 물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물론 갈릴리 지역과 요단강이 있어요. 갈릴리 지역은 조금 지역 주변으로는 비옥해요. 요단강 저지대는 비옥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유대 광야라고 그랬을 때 예루살렘을 중심한 가나안 백성들이 처음 와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와서 살았던 땅은 고도가 800m쯤 고지되는 광야지대, 유대 광야. 거기는 나무 하나가 없어요. 바짝 말라 있어요. 그런데 요단강은요, 지중해 해수면보다도 400m 밑에 있어요. 예루살렘은 800m 고지. 그러면 이 고지를 따지면요, 1000m가 넘어요. 어떻게 1000m 밑에 있는 물을 길어 올릴 수가 있어요? 애굽 땅은 그냥 발로 물 먹고 쿡 차면 수차 때문에 물이 쑥쑥쑥 그냥 평지니까 다 가는데, 가나안 땅은 절대로 요단강에서 물을 길어 올라올 수가 없어요. 갈릴리에서 물을 길어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나무가 많고 숲이 우겨져 있으면 비가 내리면 그 숲이 물을 머금잖아요. 그런데 나무 한 폭이 나무 하나 없기 때문에 그냥 비가 쏟아지면 산과 골짜기에 있어가지고 물이 다 썰어가 버려요. 흡수하는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흡수가 아니고 내리면 그냥 썰려서, 객으로 썰려서 그냥 다 그냥 골짜기로 썰어서 나가버려요. 그러면 파종해서 어떡합니까? 곡식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하늘을 바라보는 땅이에요. 애굽 땅은 하늘을 바라볼 필요 없이도 풍요하게 살지만은 네가 찾아 건너갈 땅은 하늘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 파종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런 비를 주세요. 그런 땅이 촉촉해지면 파종을 해요. 자라야 되잖아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면 또 비를 주세요. 이 곡식들이 연결해야 되는데요, 하면 또 비를 주세요.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시는 땅,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애굽 땅에는 나 혼자 있으면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이 가나안 땅에 오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만 구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복을 주시는 거예요. 비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감을 알고 하나님의 내 안의 감을 알고 그렇게 믿고 확신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세 가지 복이에요. 첫 번째로가 8절 말씀 보니까 강성한 복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강성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강성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잘 누려야 돼요. 모세가 이제 곧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는 7족 강대한 7족 속에 살고 있었어요. 이제 전쟁을 시작해야 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 가면 전쟁을 시작해야 되니까 우리가 칼을 만들고 활을 만들고 창을 만드십시다. 군비를 구축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군대를 조직하고 열심히 훈련을 시켜서 막강한 강력한 군대를 만드십시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셨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어느 구절에도 우리가 창을 만들고 칼을 만들고 군비를 만들고 군사를 만들어서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는 구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경험한 거예요. 아무리 내 힘으로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한순간에 모든 일들이 역전이 되는 것을 이 모세는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 손을 붙잡고 있느냐. 오늘 우리 시원 찬양대가 제 손을 붙잡고 놓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찬양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누구 손을 붙잡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누구 손을 번쩍 들어주시느냐. 하나님께서 누구 편에 서느냐. 그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손을 들어주시면요.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 계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편에 서 계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요.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내 삶의 터전이 정말 강성한 복을 우리 다나 대한민국이 정말 강성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면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는 것을 알고 누리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다가 그렇게 살아가면 이 나라는 강성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강성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장구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아니 총도 안 만들고 칼도 안 만들고 창도 안 만들고 방패도 안 만들었는데 군대도 조직 안 했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차지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다 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준비 안 했는데 전쟁에 대해서. 그러면서요.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 후손에게 주려고 약속하신 땅 적과 고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하루 이틀 1년 2년 받고 누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내 손 안에 뭔가 들어와 있다고 해서 이게 오랫동안 지속될 거다. 장구할 거다. 그 착각은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손에 재물이 많다고요? 내가 지금 건강하다고요? 내가 지금 평화롭다고요? 그거 한순간에 완전히 물거품처럼 아침 안개처럼 확 사라져버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알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너의 날이 장구하리라. 너뿐만 아니고 너의 자손의 세대까지 장구하여 복을 받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시는 복, 그 복을 인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의 자리뿐만 아니고 우리가 복을 받게 되면 우리가 장구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 대한민국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구한 복을 누리면서 이 복된 나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세 번째로 보면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머물면서 돌봐주시는 곳,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셔서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면요, 오늘 12절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내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면 우리는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이 항상 머물러 있는 곳,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여호와의 눈이 머물러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세급절 기도회 때 제가 축복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얼굴빛을 비춰주시사 은혜 주시고 여호와께서 얼굴을 향하여 되셔서 평강 주시기를 우리 서로 축복하자고 그랬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축복하고 얼굴빛을 비춰준다는 것, 눈길이 머물고 있다는 것,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얼굴을 향하여서 은혜 주시고 얼굴빛을 쫙 비추셔서 평강 주시는 복.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해요. 야, 하나님의 눈이 늘 내 가운데 있으면 난 잘못도 못하고 나쁜 짓도 못하고 만약에 잘못된 일이나 나쁜 짓 하면 얼마나 마음이 부담됩니까? 늘 주님 보고 있다면 나 부담될 것 같아요. 그런 분이 계세요. 물론 주님은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니까, 감찰하고 계시니까 우리 잘못도 보시겠죠. 우리의 잘못을 꼬집어내려고 우리를 보시는 그 하나님 아니세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시는데 누굴 본다고요? 전심으로 자기를 하는 자, 전심으로 가나안 땅에서 주님 비가 필요해요. 주님 주력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어요. 주님 파종을 해야 되는데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비가 필요해요. 비를 주세요. 주님 이곳이 자라야 되는데 비를 주세요. 주님 이곳이 연결해야 되는데 비를 주세요.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눈을 마주보면서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여러분, 아이 컨택을 했습니까? 눈과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내 눈과 하나님의 눈이 습박 같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대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능력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지금 그런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시편 121편 4절 말씀에 이런 말을 해요.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눈 감고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신대요.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사목과 같이 메마른 땅이라 해도 하나님이 돌보시면 옥토가 되고 풍요로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돌보시면, 우리를 지켜주시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보잘것없고 볼품 없는 사람일지라도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그런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라고, 언제나 여러분의 눈길과 하나님의 눈길이 마주치는 그런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풍요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믿음 안에 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정말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더 강성한 나라,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는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